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만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시작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본격적인 시작이 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함께 그 고난을 겪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각색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확실히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예수님을 멀리해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제자들의 모습이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고 회개는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헌신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48절로 4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불을 짜이는데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라.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재정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께 신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춤으로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완전히 배신을 당해버리고 말았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일은 배신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입맞추다라는 원어 성경에 보니까 뜻이 좋아하다. 입을 맞추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입을 맞출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서양에서 들어와서 인사할 때 악수로 인사를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악수도 못하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발로 이렇게 어긋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죠. 그러면 입 맞추는 것은 바로 유럽에서는 입을 맞췄을 때 사랑을 표시하고 또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악수를 청할 때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형이 아우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먼저 내미는 것이 A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먼저 입을 맞췄다. 사랑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건 입맞춤, 또한 좋아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친절하게 대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입맞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제자가 스승에게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인해서 그 존경하는 스승을 팔아 넘기고 말고 배신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가룟 유다 제자로부터 입맞춤을 당함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다윗 왕이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다윗 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신뢰하고 내 떡을 함께 나눠 먹었던 그 친구, 아히도벨의 친구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난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다윗 왕을 배반해 버렸을 때 그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그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가장 친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배신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가 입맞춤으로 인해서 결국은 팔아넘김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했다. 또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요압이 아마사를 배신해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사촌 간의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무엘하 20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이종 사촌 간의 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자기 이종 사촌 형 아마사를 칼로 찔러서 입만 추는 척하면서 배를 찔러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배반하는 그 배신감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을 겁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데려갔던 대마로부터 배신당하는 내용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대마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배신감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보는 일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아담이 하나님을 상대로 배신해버리는 것처럼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안일함 속에 의해서, 나의 편안함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조그만 이익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71장 1절에 보니까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신 곳을 박았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오엠 게자브르의 사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육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흑인 병사가 비행기가 밀림지역에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았는데 거기에 떨어지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다 달라들어서 그를 결박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노동을 시키고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쇠고랑을 쳤던 그 손목에는 고름이 차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때 그 부족에 유지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흑인 병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에 가서 자기가 집에서 먹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또 착고를 좀 풀어줘서 움직이게 만들고 간호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당국에서 그 흑인 병사를 체포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흑인 병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간호해주고 먹을 것을 가져줬던 그 부족의 유지의 아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인질로 잡아가지고 격투를 벌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유지의 아들 아버지 유지가 그 흑인 병사를 사살하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배신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인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배반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배반하면 안 되겠죠. 우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일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배신당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인해서 팔아넘김으로 배신을 당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5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아넘기고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렸다. 이것은 도망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다. 버림을 당하셨다. 여기에서 도망하니라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탈출하다, 피하다, 어디로부터 멀리 도망하다, 사라지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렸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었을 때,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청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까만 해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하고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그 순간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리고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진실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를 배신해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해버렸던 그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십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느냐? 저들은 놓아주고 나를 잡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자기가 잡혔을 때는 그들은 죄가 없으니까 그들을 놓아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탓하시기보다도 첫 마디가 뭐라 그러셨어요? 평안하노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참 안타깝죠. 자기를 팔아서 넘겨서 배신당하고 또 자기가 군병들에게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해버리고 버림당했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예수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한번 견주어 받아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구원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만약에 이제까지 예수님을 나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또한 나의 평안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버리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는 그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버려버립니다.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버려버립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아서 보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배은망덕하고 다시 찾지 않아줘야만 마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또 버림을 당했지만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하셨지만은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려버렸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해서 팔아넘김으로 배신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렸습니다. 좀 버림당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본문 7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4절 말씀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너도 예수님과 똑같은 당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나는 아니다. 여기에서 저주하고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너가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내가 저주를 당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철저히 결단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주하다는 것은 악담하다, 욕짓거리하다 그렇죠. 거짓말이면 저주를 내려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일은 완전히 외면당하셔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로부터 외면당하셨다. 철저히 외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아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죽인당하는데 거기에 동참했던 그가 밤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다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 나가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이집트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외곽지대에 나가서 쓰레기통 위에 쌓여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해서 동굴교회와 언덕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해서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할 정도로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들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이마에 십자가를 따져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은 우리의 행동이 좀 착해질까요? 말이 좀 좋아질까요? 나쁜 짓 안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는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베드로처럼 외면하지 않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보면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 뭐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걸어간 천사들과 올 때, 재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 여긴다. 우리 예수님을 결코 외면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투가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기사에 보니까 유명한 배우가 자기 조부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상속해 준 조건은 뭐냐? 나 평생 잘 좀 거들어다오 하면서 자기가 평생 모았던 돈을 자기 손자 유명한 배우에게 유산을 물려줬어요. 물려줬는데 이 손자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섬겨주기는커녕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괘씸한 놈! 하고는 상속 무효 소송을 법원에다 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유명한 배우예요. 자,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까? 연락도 되지 않고 연락해도 전화도 받지 않냐고. 이게 자기 재산 이제 할아버지부터 다 유산 물려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안 해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예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면하면 안 되죠. 그건 사람이 둘이 구원받는 자로 당연한 일이죠. 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절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같은 교회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다 알죠? 어디 갔다 온지 알잖아요. 예고 안 갔다 왔죠, 여러분들? 네, 다 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또 엊그저께는 봉사단체에서 와가지고 우리 예배당 이 주위에 구석구석까지 소독 다 했습니다. 또 제가 소독 다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소독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한다면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인해서 팔아 넘기는 당하는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 가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예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냐고 신실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오늘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 바로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배신당하신 그 예수님, 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려서 버림당하신 예수님, 또 베드로마저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예면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외면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